겁니다. 오늘은 전생은 어리석은 자들의 피난처다. 조금 이번 주제는 수행하고 좀 관계가 없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면 나에게 무슨 역경들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곤란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경우든지 곤란함들은 항상 닥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레 같은 거는 어떤 경우에는 장난 삼아 이렇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 강의 때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쪽에 아이들이 막 작대가지고 뭘 건드리면서 끝에 부분 오고 있는 걸 부처님 가서 보면서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혹시 자기들을 물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독사인지 뭔지 그런 구분 없이 단지인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뱀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했던 말이 지금 참 명언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빼앗는 것과 같다. 그렇게 그 뱀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왜 자신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될까? 뱀하고 자신은 다른 것은? 속마음. 예? 속마음은 나만 괴롭겠으니까 좀 마음이 안 편하지. 근데 그 애들은 괴로운 것보다는 오히려 끼끼고 놀고 있는데 재밌다고 괴롭히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풀지 못하면은 이 세상의 다툼이나 전쟁은 항상 어떤 식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종교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죽이도 되고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해도 되고 그것이 정당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있죠. 강도가 집에 왔다. 그럼 강도가 나를 위협해가지고 돈을 내놔라. 그런 상황에서 총을 가지고 있든 칼을 가지고 있든 그걸 같으면 그 강도를 향해서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뭐 칼로 찌른다든지 할 같은 정당방위로서 지금 그 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해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해코지했을 때 정당방위가 되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불교에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그걸 찔렀을 경우에는 그 사람 죽었을까 하면 살인죄가 돼요. 남을 해쳤으면 악한 업을 짓게 되는 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말하는 거하고 부처님 말하는 거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것 같아요. 불교가 이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세상의 흐름하고는 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견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논리로 따르다가 보면은 참 자신이 어찌 보면 바보같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할 것 같으면 그냥 자비롭게 해줘. 기독교인들은 뭐 조그마한 트러블이 있어도 그냥 그걸 뭐라고 그래, 고소한다고 그러나? 고소해갖고 문제를 푸는데, 아마 불교에서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네가 참아, 네가 참아. 근데 그렇게 되면 자신은 어떻게 보면 또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은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뭔가를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까 그 애들 같이 내가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뱀을 이렇게 장난으로 괴롭히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과연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인가?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 괴롭힘을 당하는 뱀은 당연히 괴로움을 할 것인데, 괴롭히는 당사자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거야. 지금 깔깔대고 있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뱀이 나타나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안 만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어떤 경우든지 그런 상황은 또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결코 좋은 방법은 되지 못한다. 부처님 당시 때 그 로인이 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다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부처님 종족인 석가종족이고, 한쪽은 부처님 죽어가기 전에 비였던 마하마야 왕비가 있던 꼴리아족이고, 그러니까 석가족하고 꼴리아족 두 종족이 로히니 강을 경계를 두고 이렇게 분단돼 나눠져 있거든. 그 강을 물로 대야 농작물들을 이렇게 재배를 하는데, 가뭄이 들어가니까 강이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하는 상황이니까 서로 그 강의 물을 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다툼이 커져버리고, 처음에는 그냥 양쪽 종족의 농민들 간의 다툼이었다가 그게 점점 문제가 커지니까 나라 대 나라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 돼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이 그래서 저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두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물어보거든. 그 사람들에게.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쟁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 없이 전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자신의 종교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자신의 것들을 되찾기 위해서든지 뭐 전쟁의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히니가 그 물을 대기 위해서, 그 물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서라도 그 물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물어봅니다. 이 물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물은 사실은 누구든지 공평하게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공짜로 그 물을 대게 됩니다.
단지 지금 물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인 것이지. 그래서 물의 가치는 없는 것인데, 그럼 이 전쟁을 하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죽는데, 사람들이 목숨의 가치는 얼마나 되냐? 사람 목숨의 가치가 훨씬 크지, 그 물의 가치가 큰 것은 아니라니까. 그럼 왜 너희들은 이 가치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벌여가지고 가치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조금 더 이성이 있는 사람이면 가치 있는 게 뭔지, 가치 없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 것 같으면 가치 없는 것들 가지고 목숨을 버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말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싸움 해가지고 물론 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겼을 때 얻어지는 이익이 과연 뭔가 할까? 얼마만큼 되느냐니까. 그거보다 뭐 설령 내가 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 참 그래도 침착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네 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것들의 목적을 잡아버릴 것 같으면 문제는 커져버립니다. 어떤 것이 좀 더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자신도 모르게 악행들을 막 하게 된다. 그 부처님이 그걸 중재를 하고 나서 그 두 종족은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야. 야, 이 우리가 정신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뭐 하는 짓을 하려고 하냐. 사람을 죽이려고. 그 하찮은 물 때문에. 그 강물은 언젠가는 비가 오면 또 차게 돼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농작물이 말라간다 해가지고 그 물을 댄다 해가지고 그 농작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데도 조금 더 되려고 그 가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그 얘기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러고 나서 두 종족은 사이좋게 물을 이쪽에 한 번 대고, 작은 물이지만 또 이쪽에 한 번 대고. 그런데 뭐 기후라는 것은 언젠가는 비가 오게 돼 있는 거지. 비가 오니까 그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돼요. 농작물도 다시 살아났고 사람도 죽이지 않고 두 종족은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내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죽는 건 두말할 필요 없고 그냥 원수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하고 싸워갖고 나타나고 내가 이기다 하더라도 그 원수돼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서로 앙금이 쌓이는 거, 그게 뭐가 좋다고 그걸 하려고 해요. 참 가치 없는 것들을 본인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가끔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 단마스포를 했던 교재를 어디고 무슨 인터넷 누르시면 어디지? 미디어부터 거기에 올라가는 게,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누가 하나 뭐 달리면 또 누가 하나 또 반론하고, 왜 저러고 들어있냐? 왜 저러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다툴 일이 전혀 아닌데, 만약에 그게 자신에게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견해도 있구나, 아니면 뭐 내하고는 안 맞는 것이다 치부해버리면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할 건데 그걸 그냥 다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은 참 쓸데없는 것들 가지고 많이 시간을 보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전도를 할 때 부처님은 어찌 보면 이단자입니다. 원래 있던 힌두교로부터도 이단자고 힌두교를 부정했기 때문에 힌두교는 모든 것은 신이 창조했다고 그렇게 하고 부처님은 뭐라고 그래요? 신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 아니다. 신이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이제 부정하는 입장. 그러니까 힌두교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이단자를. 근데 다른 또 사문들, 사마나라고 하는 그 신흥 종교가들 입장에서도 부처님은 이단자. 신흥 종교들은 가지고 있는 게 오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오행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부처님은 이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전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입니다. 왜 불교가 이렇게 퍼졌을까?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물론 그 진리가 뛰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마음이 고요해지고 또 선한 마음들을 일으키고 또 해탈을 이루게 되고 그건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들의 침착성. 아사히 존자를 봤을 때도 걸어가는 모습이 고요하고 침착해 있다. 뭘 만나든 누가 돌을 갖다 던진다 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침착하게 자기 할 일을 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부처님을 봐도 부처님을 보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환희심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드러나는 것들이 침착한 것들이 보이시질 않습니다. 침착하게 자신 할 만 하나도 해요. 그게 어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그런 여러 가지 역경들을 헤치고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침착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어떤 경우든지 침착성으로 부딪혔어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 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 항상 왜곡되게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것들, 아까 같이 전쟁에서 가치 있는 게 뭔지 하는 걸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싸움에서 이겨서 물을 끌어오는 것에만 치중하게 돼요. 근데 딱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것은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도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런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자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자기 자신과도 계속 쪼개고 아 이거는 이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됐구나 스스로 자꾸 그걸 갖다 되짚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발견했을 것 같으면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가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틀린 게 있으면 틀렸다고 분명히 인정하고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할 것 같으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항상 자꾸 대화하라.
아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꾸 사이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서로 대화하는 것들이 없었어요. 뭔가 자꾸 말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 세계만 자꾸 몰두해버려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메꾸기 힘들어져요. 그런 인간적인 부분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자꾸 대화하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못 벌고 있다. 그러면 자꾸 얘기하라는 거야. 누군가. 그럼 자신이 몰랐던 문제점이나 자신이 몰랐던 일들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그렇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만 계속 하면 그걸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얘기하는 상대가 적이라고 하더라도 적하고 얘기를 해라. 적을 아군같이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 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적과 아군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유익한 것들을 분명하게 얻어. 그러면은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부처님은 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부처님 절대 신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신입니까? 물어봅니다. 아니요. 그럼 당신은 인간입니까? 아니요. 그럼 당신은 뭡니까? 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부처님 방식입니다. 신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대장이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갖다가 통솔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감히 부처님도 못한 걸 지가 하려고 한다는 게 말이 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단지 부처님은 앞서 나간 선배고 또 같은 동료였지. 부처님은 공양을 할 때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안 나눠 먹은 적이 없습니다. 공양. 탁발을 해와서도 같이 모여갖고 앉아서 공양을 했어요.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딱 한 번 안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마지막 열반할 때. 열반할 때 춘다가 준 음식이 독이 들어간 게 아니고 춘다의 공양을 안 먹을 수는 없었다는 거야. 안 먹으면 춘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은 바라지 않으니까 그걸 먹는데 이걸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먹어가지고는 그거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먹게 하는 거야. 당신 자신만 그걸 먹게. 그때 외에는 전부 같이 나는 거야. 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역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풀어나가는 우두머리라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걸 갖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똑같은 아주 어린 아이도 같은 동반자라고 동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의 특징이 다른 종교하고는 틀린 게 뭐냐면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우리 한국같이 신도 카드라거나 신도 카드라는 것이 어느 절에 가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 뇌절의 신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국 절은 신도 절이
잘 나가는 절이거든. 신도 카드가 뭐 몇만 장이 있고 뭐 어쩌고.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불교는 어떤 경우든지 나의 신도를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의 종교, 불교를 믿어야 된다는 강요도 없습니다. 지금 네가 이익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하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배울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배우라는 거야. 그럼 네가 떠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도 신도 카드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부타이나 사람도 신도 카드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 갖고 스님이 축원을 해줘.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신도 관리를 해. 전혀 없습니다. 가끔씩 부산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 제발 그 서른 식구들한테 가끔씩 전화라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없는지 뭐 어쩌는지 뭐 그런 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저것들도 대성불교 담아갖고 신도 카드만 없다는 거 이제 스님 보고 신도 관리하라고 한다 속으로 이러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당연히 스님이 신도들 잘 따독거리고 뭐 이렇게 뭐 프로그램 만들고 삼사순례도 가고 뭐 이래가지고 신도들 다 통솔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니까 섭섭해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아예 처음부터 그거 바라지 마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처님 자신도 안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테라와다 불교는 그걸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이 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혼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교 외적인 것이 불교라는 옷을 입어버리는 행동들이. 그 다음에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꾸려고. 부처님도 35살에 깨달음이 오고 나서 나는 붓다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감은 놈은 무슨 놈의 완전한 해탈을 이루느냐 하면서 비하냐고. 그랬어. 자기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 머리 희끗희끗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뭐 활동하고 그런 사람도 없는데 이제 새파란 젊은 사람이 나는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근데 부처님 그걸 갖다가 그 비웃음을 기회로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법으로서 딱 이끌어버려요. 그러면 이 80된 당신하고 내 35살 된 내하고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그럼 네가 뛰어난지 내가 뛰어난지 한번 보자는 거야. 실제로 말을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35살짜리 그래? 네가 내보다 더 뛰어나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역경들이 많았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적절하게 잘 이해시켜요. 실제 깨달음이 이르지 않아도 깨달음이 뭔가 하는 것 같다가 알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법을 써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걸 들으면은 이게 진짜 진리의 세계가 저렇게 있구나 하는 걸 다 이해를 하게끔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법에 대해서
발전도 이것은 정업이고 이것은 바른 노력이고 바른 노력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노력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고 하니까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근데 그 전에 그 종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어떤 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리는 내 혼자만 알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그냥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 추앙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도 않을 거나 알았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진리는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면 깨달음에 관한 것들, 네가 깨달음 경지에 이르기 전에는 그것들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전부 이렇게 딱 차단해요. 근데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넘어가니까. 문제 역경에 부딪혔을 때는 그것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길이다. 그런 역경을 하나 탁 넘었을 때 불교는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발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기회를 갖다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느냐고 생각하지 말고 참 나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역경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전쟁, 참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아까 로인이강의 비유를 했지만 그게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그 전쟁을 없앨 수가 있을까? 전쟁은 누군가를 죽이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쌍둥이들은 그런 것이 어릴 때 있다고 할 때 옆에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툭 찌르면 찔리지도 않은 애도 같이 아파한다고 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조금 더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 실제로 아픈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옆에가 아파하면 자기도 아파하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자기가 안 찔려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것들이 자신이 아픈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해코지를 하게 될까? 안 합니다. 누구든지 생명 가진 존재들은 다 행복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해치는 행위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는 싫어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하면서 남을 그렇게 한다? 동일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부처님이 그 아이들이 병을 가지고 노는 데서 얘기했듯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행복도 빼앗기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죽는 상황입니다. 누가 나를 돌을 던졌다. 그럴 것 같으면 돌 맞은 사람은 그 돌 던진 사람은 또 돌 던지려고 한다. 돌을 던져가지고 자신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자기 자신도 돌을 맞는 불행을 겪는다는 거야.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냐는 거야.
남을 해코지할 것 같으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지는 행복해진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반드시 갑으로서 돌아오는데 어떡할 거라. 내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았다. 그럼 내 물건은 누군가가 안 뺏어갈 것 같아? 또 마찬가지라니까. 전쟁으로 인해 사람을 죽였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전쟁에 인해서 나를 죽일 수밖에 없다니까. 인과법칙은 분명한 겁니다. 그대로 A를 행했으면 A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안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그럼 자신이 행복해지고 자신이 오래도록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남들에게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5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살생, 모든 생명을 죽이지 말아라. 사람만 그렇게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 벌레 하나에도 개미 하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도 꼭 마찬가지로 행복할 권리가 있고 살아갈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걸 죽인다 해가지고 나에게 그럼 나는 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 꼭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아무리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맞다고 또 자기가 믿는 신이 최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해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은 되지 못한다. 요즘은 그 IS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는 것들을 보면 똑같아. IS나 IS를 없애려고 하는 곳이서나 똑같은 대응들을 참 어리석게 싸움을 계속하고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주고 그 적을 갖다가 적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싸 안아줘 버릴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할 것 같다가 왜 저러고 들리느냐.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혼자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나왔습니다. 5번째 줄. 자신을 모델해서 다른 생명을 관찰하면 살아가고 싶은 죽이기를 원하지 않는 이라고 하는 기분은 모든 생명의 보편적인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남을 해치고 죽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협력, 버팀목이 필요하고 중요한 요소다. 그 다른 생명의 부터의 버팀목, 협력, 도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은 행복하게 살아.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 그럴 것 같으면 자신은 점점 더 행복해지는 거야. 근데 그러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해 나간다? 자신이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 나만 행복하게 된다. 행복하면 된다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주위에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어떨 때 보면
선언에 이렇게 있다 보면 누가 뭘 이렇게 막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붙여주는데 내가 필요 없는 것들도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붙여주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나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그것도 서른 식구들하고 이렇게 나누면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음을 해서 주변 사람들도 같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주위에 자신을 스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리 내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음 하나 딱 바뀌고 나면 그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갖다 다 끊어버리면 그런 조건을 갖다가 아예 내가 없애버리게 돼요. 내가 불행해지는 길을 스스로 자꾸 가게 되게 돼요. 자, 마지막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모든 악행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성내는 것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고 욕심내는 것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어리석은 자는 싸우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성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은 자는 싸우는 것이 평화롭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한다. 사람의 성공은 다른 것들의 협력에 의한 것이다.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죽이는 사람들의 행동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 탐진치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자신이 살해당하고 싶지 않은 생명은 다른 생명을 잃고 죽여서는 안 됩니다. 현명한 자는 괴로워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탐진치에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어리석은 자세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그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됩니다.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